직전까지 이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들이었지요. 꿈을 꾸던 아들이었고 희망이 부푼 아들이었습니다. 마치 왕자처럼 그 옷을 입고 살았던 아들이 이 요셉이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의 종으로 되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환경과 신분의 급격한 변화는 당사자에게는 큰 충격이 됩니다. 이 정도 충격을 받으면, 이 정도 환경의 변화를 받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 충격 때문에 쓰러지거나 정신줄을 놓거나 전신이 마비에 걸리거나 아니면 불면증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자유인이었다가 종으로 팔려가도 문제가 될 텐데 자신의 삶의 위치가 굉장히 고귀한 위치에서 가장 낮은 노예의 위치까지 떨어졌으니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신분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환경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고 더 강건해지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이 요셉이 끌려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바로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그 모습이 1절에 나옵니다. 억울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래가 촉망되었던 10대였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일 수 있을까요? 한순간 모든 것이 캄캄해지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이제는 꿈도 꿀 수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두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요셉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사다 보면 어떠한 일 가운데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건들이 올 때가 많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면 그래서 그렇겠거니 할 텐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닥칠 땐 그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답이 요셉에게 있지 않는 거지요. 어떤 때는 고난의 해답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원해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셨다면요, 내가 너 애굽에 보낸 게 다 이유가 있어. 요 한마디만 줬어도 요셉이 하나님 믿습니다 할 텐데, 더 나아가서 요셉한테 네가 여기서 바로 다음으로 두 번째 자리인 총리가 돼야 돼 라는 그 응답을 들었다면 13년이 뭡니까? 10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뚜렷한데 내가 여기서 10년, 20년 버틸 수 있지요. 지금에 있는 어려움들 앞이 안 보여요? 아니요. 하나의 음성 듣고 나니까 앞이 보이지요. 그렇게 들으면 문제의 실마리가 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한밤중이라는 거지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팔려오는 과정 가운데에도 어느 곳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팔려서 애굽 가운데 왔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 30세가 됐을 때 결국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지요. 지금 요셉은 그것을 알 리가 전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왜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는 그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지요. 요셉은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보이는 것 없고 암흑과 같다 할지라도
내가 왜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지요. 그 많은 집 가운데 왜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됐을까? 수많은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곳이었을까라는 거지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해답도 보디발한테 있지 않지요. 내가 널 원해서 샀어. 뭐 이런 대답이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그 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과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보디발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경륜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성경을 못 읽게 하고요. 저하고 한 장씩 읽어서 처음 읽는 거라면요. 여러분들이 막 우와, 이야, 막 그럴 텐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항상 영화 보면은 그 보고 온 사람들이 꼭 결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은 보다가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아유, 그렇지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일단 요셉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와 경륜을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예정하고 계시고 또 섭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섭리와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과거의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풀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겪지 못할 굉장히 극한 어려움 가운데 이 친구가 쑥 들어갔어요.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입술로 제가 한 20% 정도 회복한 것 같아요. 20%도 굉장한 겁니다. 그 친구한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상황 가운데 제 입술에서는 이 말이 나오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그 환경 가운데 넣겠냐?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잘못하면 그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것 같아서 차마 이 질문을 못했습니다. 근데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곰곰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묻고 싶었던 질문인데 그래서 너 답 찾았냐?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환경과 누구도 많은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이런 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널 인도하신 이유를 너 발견했냐? 그때 발견했대요. 그런 고난 가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아넣었던 것을 발견을 했대요.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회복이 안 됐지만 그것이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그 한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오늘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지 하나님이 너를 쓰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다. 아직 20-30%밖에 회복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데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소망이 있더라고요. 20대 중반의 청년인데 벌써 그런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쉬운 고난이 아닙니다. 한 분이 그 청년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네 나이 때 그 경험했으면 둘 중에 하나야. 죽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을 거다. 근데 자기는 이미 40대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한테.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20대 중반에 그런 극한 고난을 주신 거 보니까 너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경륜과 그리고 섭리지요. 그 청년은 이제 조금씩 더 예수님을 만나고 또 회복하면서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과정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가 있고요. 예수를 위해서
나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걸어왔던 각오를 보면 와,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다 예수님 만나려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지요. 사형리 여러분들 아시나요? 사형리에 보면 제1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사형리를 처음 딱 피면 이 질문부터 나가요. 이것이 성경 66권 가운데 있는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고 요점이기도 하지요.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성경은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게 문제일까요? 지금 요셉이 고난을 받는 게 문제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지요. 고통스러운 저주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조그마한 고난들은 저주가 아닙니다. 진짜 저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저주이지요. 그럼 진정한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형편과 신분의 변화는 큰 고통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형통을 누렸다라는 표현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형통한 겁니다. 형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지요. 우리는 형통, 만사형통 하면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만 우리가 해석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일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도 없지요. 죽어도요, 실패해도요,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지요. 2절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그것이야말로 만사 형통한 것이라는 거지요. 언제부터 요셉은 이것을 경험했을까? 요셉은 어릴 때 이미 그 어머니를 여의었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연습이 되어 있던 아이였습니다. 어렸지만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생각이 꽉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 너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그러면 나의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고 내 삶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 말은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라 라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여기 꽉 차 있으면. 그지요?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걱정거리 있으시면요, 빨리 빼내시고 여기다 하나님을 탁 채우십시오. 이것이 형통한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가장 위대한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크고 위대한 생각은 없지요.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거룩했고요,
정직한 성품일 뿐만 아니라 순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욕심이나 내 유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더라도 그 10대의 나이에 그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눈앞에 뭐가 얼쩡거려도 정신을 팔 순간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바로 놓고 도망갈 수 있었던 자가 이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을 요셉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해석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제 거꾸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요셉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과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뜻이 돼요. 전에도 한번 나눴던 한 목사님, 항상 한쪽 손을 피지 않고 주먹을 쥐고 살았던 감리교회 굉장히 유명한 그 목사님, 그 의도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쪽 손을 피지 않고 사셨다는 그 목사님처럼 요셉은 늘 하나님 생각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지요. 그 표현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시작하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그렇다면요, 요셉과 같이 고난의 길을 갈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으로 채우며 살기 한다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요셉을 인도했듯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지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그지요? 자, 요셉이 형통한다고 하면은 지금 요셉이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알고 찾아와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더라.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러면 좀 우리가 이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그의 삶을 활짝 피게 하시는구나,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시는구나 라고 연결해 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좀 다르지요. 분명히 노예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일에도 형통하다. 그 무슨 일이라는 말은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병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형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지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 그 자족하긴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그 말은 내가 감옥에 있든지 자유하든지, 또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살든지 상관없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그 형통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믿음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나를 덮칠 수 없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순간이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형통이란 고난이 사라지거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만사형통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통하다고 하잖아요. 요셉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6절 끝에 한번 보세요. 6절 끝에 보니까 요셉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형통한 자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용모가 어떻다고요?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옆에 사람 보세요. 형통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보면은 딱 나옵니다. 네, 왠지 또 보라니까 또 막 웃으시네요, 또 그죠? 네. 아마도 요셉의 얼굴에는요, 노예의 신분의 비굴함이 없었을 겁니다. 열등감도 없었을 거고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환경에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노예인데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을 보았을 때 주인공은 보디발이 아니라 이 요셉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세상 만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세상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 간다라는 거지요. 자, 3절을 보니까 이렇게 형통한 사람은 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봤다고요. 요셉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언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네, 복권에 당첨되면 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대박이 터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면 삶의 고난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꿋꿋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네,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삶의 고난 가운데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어려운 일을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의 아픔을 덮어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함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 계시는 것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아까도 우리가 6절 끝에서 발견을 했지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얼굴에 아마 빛이 났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요셉의 얼굴이 노예의 얼굴이 아니라요, 꼭 아이돌처럼 다 얼굴에서 막 빛이 막 어떤 분이 그들이 아이돌 지나가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아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의 얼굴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얼굴이 고난에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고민 가운데 있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얼굴 자체가 피기 시작을 합니다. 17살이니 얼굴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얼굴이 노예인데도 전혀 변함이 없는 거지요. 근데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어떻게 하면 밝게 빛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밝게 빛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부터 올 때마다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빛나시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울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니면 머리 이렇게 뿌려 보시기도 하고. 요셉은 그렇게 얼굴이 빛난 사람 아닙니까? 왜요? 두려움이 없고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눈에
그 불안한 얼굴이 없다라는 거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에 상관이 없어요. 떳떳하고 자신 있고 당당했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떳떳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요셉이 누구한테 상처 줬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노예이지만 얼굴에 빛이 나고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감 있는 얼굴로 누군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더욱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17세의 나이지만 또한 굉장히 지혜로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요셉은 총리가 될 정도로,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의 총무가 될 정도이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겠지요. 지혜롭게 일 처리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잘 파악하고 그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요셉에게 문제가 가면 너무나 문제가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꿈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겸손하지요, 지혜롭지요, 얼굴에 빛이 나지요. 요셉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요. 왠지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거지요. 저 사람만 옆에 있으면 왠지 일이 잘 풀려요. 그리고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얼굴만 봐도 그냥 웃음이 나와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굴은 굉장히 심각하신데요.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야 돼요. 붙어서 왠지 권사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우리 집사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아상들도 밝아지겠지요. 자, 그 만사형통한 결과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나오지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지요. 총무가 된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를 위하여요?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의 흐름을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복을 누리게 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 덕분에 주인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주인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그런 복덩이가 됐기 때문에 그가 총무가 된 이후부터 이 가정에 큰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더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보디발은 요셉을 노예가 아닌 동역자로 여기지요. 신부는 노예지만 총무,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만큼 동역자로 삼았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복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나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여기서 복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이냐 하면 복은 인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근데 복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복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그럼 누구 소유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복 받고 싶으세요? 그건 머리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소유하면 그 복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지려고 해보세요.
이것에 목숨 걸고 하나님만 가지려고 한번 목숨 걸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복의 본질입니다. 물론 자신도 복을 받게 되겠지만 나와 함께하는 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복을 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복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걸 알려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자,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복을 받는 비결.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두 번째,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세 번째, 28장 뒷부분에 또 나오는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 이것이 복받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복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거 없지요. 하나님 생각, 말씀, 그것으로만 내 삶의 중심에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는 데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요셉에게 복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종이면서 주인처럼 살게 된 거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세상에서 요셉처럼 산다면요,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사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지고요, 나와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채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과 함께 누리는 놀라운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